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부터 32절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모세가 가로되 그리함은 불가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모세가 가로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기도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치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사 파리를 바로와 그 신하와 그 백성에게서 몰수히 떠나게 하시니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황상일 전도사님께서 하는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황 전사님 마이크 푸시고요.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늘 아침 큐티를 하면서 출애굽기를 보고 있는데요.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의 그 압제를 피해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지요. 그러나 이 출애굽기는 또한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살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구원의 땅에 들어가는가 하는 우리 스스로 우리 개인에 대한 어떤 구원의 여정을 또한 볼 수 있는 기록입니다. 이쪽이 애굽 땅이라고 그러면 이쪽이 가나안 땅, 그러면 우리는 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고 있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이 구원의 땅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가는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체험하며 밟아가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전에 살았던 이 죄악 또 세상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어떤 유혹과 또 강한 힘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붙잡으려 하고 또 우리를 방해하며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러한 유혹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구원의 땅에 이르기까지 살아가는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그 많은 여정 가운데 우리가 받는 그 여러 도전과 유혹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함께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또 우리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 바로의 완악한 마음이 항상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허락하십니다. 지금 이전에 출애굽기를 통해서 3가지 재앙이 있었지요. 첫째는 모든 물들이 피가 되는 피 재앙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개구리가 물에서 나와서 사람에게도 달려들고 침상에도 올라가고 그릇에도 들어가게 하는 이 모든 개구리가 덮이는 재앙이 있었고요. 그리고는 티끌이, 땅에 있는 티끌이 이가 되어서 그 많은 재앙을 주는 그러한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입니다. 이 파리 때가 애굽의 온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던 고센 땅을 제외한 모든 곳에 이 파리가 넘쳐나서 그 애굽의 모든 땅들이 황폐하게 되지요. 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바로가 8장 25절에서 바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지요. 8장 25절을 보면 바로가 이야기하기를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맞이하는 첫 번째 유혹은 바로 이겁니다. 가기는 어디 가냐? 그냥 여기 있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 또 예배, 제사 다 허락할게. 그렇지만 가지 말고 여기서 드려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 있자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유혹입니다. 너희들이 여기 있어도 내가 너희들이 하고 싶은 것 다 하게 해줄 테니 그냥 여기 있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는 어떤 땅이죠? 바로 바로가 통치하는 땅입니다. 바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당시 세상의 모든 권세를 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권력의 핵심이죠. 그 사람이 허락하였는데 안 될 것이 뭐가 있느냐?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려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유혹입니다. 모세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가로되 그러함은 불가하나이다. 그렇게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의 미워하는 바이온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희생을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불가능합니다. 대답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을 죽일 것이라는 것이죠. 왜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죽이려 할까요? 10가지 재앙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이 10가지 재앙들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다 신들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강에도 신이 있고요. 모든 동물들도 그들이 섬기는 신들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이 히브리 사람들의 이 제사 형태는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죠.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실제로 기원 후 5세기경에 애굽 땅에 머물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희생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애굽 사람들이 들어와서 잔악한 학살을 거행했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더군요. 그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는 뭐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동물을 신적으로 이렇게 섬기는 그들 가운데서 동물을 죽여서 희생 제물로 삼는 이스라엘의 제사법은 그들에게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애굽에 남아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대적 마귀는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신앙하며 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모세는 그래서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거절합니다. 자, 이렇게 거절하자 바로의 대답은 28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려라. 세 가지를 허락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두 번째, 그리고 너희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라. 세 번째, 그리고 너희가 원하는 것처럼 광야에서 드려라. 모세는 바로에게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3일 길을 가서 광야에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겠다라고 요청했습니다. 바로는 이 모든 것을 수용했습니다. 모세가 요청한 세 가지 사항을 모두 다 억셉트했습니다. 그러나 단서가 있습니다. 28절에 계속되죠. 첫째는 너무 멀리 가지 말라.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둘째, 너희는 나를 위하여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유혹은 가기는 어디 가냐?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였습니다. 두 번째 유혹은 뭐냐? 가기는 가라. 그러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랍니다. 내가 너희들의 요청을 다 허용하겠다. 그러나 타협하자는 겁니다. 적당히 중간선에서 해결을 보자는 겁니다. 너희도 만족하고 나도 만족하는 선에서 결론을 짓자는 것이지요. 이것은 정말 거부하기 힘든 요청이었습니다. 그들이 요구했던 모든 사항들이 억셉트 되었는데 그것을 거부하기는 힘든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거짓 유혹이었습니다. 온 땅을 황폐하게 했던 그 파리가 다 사라지자 32절을 보니까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바로는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다급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타협안을 제시했던 것이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세의 요구에 응답하고 싶었던 마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멀리 가지 마라. 내가 너희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면서도 멀리 가지 마라고 했던 것은 여차하면 자신이 그들을 다시 불러들일 수 있도록 여차하면 그들을 묶어둘 수 있도록 여전히 자신의 영향력 속에 두기 위해 했던 것이지요. 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두 주인을 섬겨라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여호와를 향해서 경배하고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것 오케이. 그러나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라. 혼합하고
타협하고 적당히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하셨죠. 하나님과 바로를 동시에 섬길 수 없는데 바로는 유혹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것 다 주겠으니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혼합하라는 겁니다. 같이 있자는 거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계속해서 하셨던 말씀이 있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는 이방신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땅인데 거기 가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것은 혼합되지 말라는 거죠.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을 자기들도 섬기기 시작했어. 결국은 이방 신들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 혼합된 형태로 살게 되었지요. 결국 이 혼합주의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나라가 멸망하는 계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미 출애굽하기도 전에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적당히 혼합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하게 하자는 것이지요. 사실은 첫 번째 유혹, 가기는 어딜 가냐, 여기서 섬겨라 라고 하는 유혹보다도 이 두 번째 유혹, 가라, 가기는 가되 멀리 가지 마라. 이것은 사실 더 거부하기 힘듭니다. 더 이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바로의 제안은 굉장히 전향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세 번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보여준 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완강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무리 찔러도 끄떡도 하지 않는 그러한 바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랬던 그 바로가 이제는 모든 것을 허용해서 다 받아들여주는, 정말 이제는 정말 많이 변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는 세상에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자가 던지는 정말 달콤한 제안이었습니다. 노예로 압박받으며 핍박받으며 힘없이 살아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은 정말 거절할 수 없는 황송한 제안이었습니다. 황송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요청했던 모든 것이 응답되는 그러한 요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마워하면서 그 제안에 응하는 것이 올바른 것처럼 보일 수 있지요. 마찬가지로 세상의 죄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멀리 가지 마라. 적당히 해라. 뭘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유혹합니다. 세상의 죄들이 우리한테 그렇게 요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속마음에도 이런 목소리가 계속 들려옵니다. 뭘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냐? 뭘 그렇게까지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 따르며 하나님 사랑하며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느냐?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냐? 예배 잘 참석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세상 가운데서 내가 죄도 범하지 아니하고 정말 누가 보기에도 성실하고 충실하며 건강한 삶 살고 있는데 이만하면 되지 않느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서 계속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르완다라고 하는 나라가 어느 날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가장 먼저 드는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만하면 되지 않나? 왜 꼭 그렇게 해야 돼? 거기까지 가야 돼?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멀리 가지 마라. 멀리 가지 마라. 그저 이 바운더리 내에 있어. 라고 하는 이런 내면의 소리. 그러면 우리들이 드는 질문이 이겁니다. 어디까지 가야 하나? 얼마만큼 순종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어디까지 가야 하나? 바로는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놓아줄게, 보내줄게, 하고 싶은 것 다 해. 그러나 멀리 가지 마. 멀리 가지 마. 어디까지 가야 할까요? 어디까지 가는 것이 멀리 가지 않는 것이며 어디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걸까요?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계속 드는 질문입니다. 어디까지 가야 하나? 그럴 때 우리가 기준을 삼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가는가를 결정할 수 있을까요? 27절입니다. 27절.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나이다. 우리에게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준이 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니까 서기관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을 예루살렘에서 보내실 때에 하는 질문이 있었죠. 어떤 율법이 가장 큽니까?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대답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이고 계명이고 가장 큰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도 또 계속되는 말씀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셨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 정도가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시자 서기관들이 이야기를 하지요.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전체를 가지고 전체를 드리는 모든 번제물보다도 또 기타 제물보다도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아주 현명하게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그러십니다. 그 말씀인즉슨 너희들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는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요. 그들이 아무리 율법을 잘 알고 그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잘 아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모든 계명과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그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고 모든 드러나는 행실에서 충실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도는 어디일까요? 우리가 어디로 가고 어느 정도 하고 이 모든 것이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요. 정말 온 마음과 우리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했던 것처럼 경험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죽음의 권세가 다스리던 죄로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유혹은 가기는 어디 가냐? 여기서 하나님 섬겨라 라고 하는 유혹. 두 번째 유혹은 가라. 가더라도 혼합하자. 타협하자. 적당히 하자라고 하는 멀리는 가지 말라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그 유혹들을 이길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첫 번째 질문, 저와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기를 원합니까? 어디까지 가려고 합니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아차하면 이쪽으로, 아차하면 저쪽으로 가기를 원합니까?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세상의 힘과 권위에 또 부요함에 어느 정도 기대하면서 거기에 기대면서 살고 싶습니까? 어디까지 가기를 원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성공해서 10가지 재앙 후에 드디어 애굽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할 때 바로 이제는 해방이야. 이제는 더 이상 고난과 고통은 없어. 이제는 평안과 안식과 기쁨만 있어. 그렇게 되었나요? 그들에게는 여전히 배고픔이 계속되었고 그들에게는 여전히 고난과 아픔과 고통이 계속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디까지 가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 죽음, 그 수치, 그 보혈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가 걸어가신 길은 타협하며 어느 중간에 서서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걸어가신 죽음의 길은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는 고통과 아픔의 길이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뜻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 주님의 모습을 본받으며 그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늘 드는 질문, 멀리 가지 마라. 하나님은 어디까지 가라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어디까지 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하시는 그것이 비록 어려운 일일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주십시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순종의 길, 저희들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십시오. 알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십시다.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